교회의 모든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더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절기가 오늘 바로 부활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주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일 기쁜 날이고 또 축하의 날이고 또 즐거워해야 할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또 죽음을 이긴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삶을 가르쳐주는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 부활주의를 또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우리 또한 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이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마땅히 이 살아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은 개별적으로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별적인 과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바빠서 어려우니 한가한 시간만은 너가 해라. 아니면 시간 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아니면 너는 자격이 없고 나는 자격이 되니까 나는 넌 못해. 그러니 내가 해야 해.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과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든 또 어렵든 힘들든 또 잘하든 못하든 우리 모두에게 이 전도의 사명은 사명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인간의 힘으로만 하는 것으로 또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감당하자. 또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함께 감당해라 라고 주신 사명이 전도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너희 모두가 함께 감당하자라고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가, 또 교회의 모든 공동체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 중요하죠. 여러 가지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또한 누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사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명, 이 전도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영혼 살리는 일이기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 전략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전도 전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전도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의 기쁨이 있고, 또 전도의 상이 있고, 전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전도 전략, 첫 번째는 계획성 있게 전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겠다는 결심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말로만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도 열정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바로 작심삼일과 같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정말 하겠다라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결국에는 계획성 있게 전도 전략을 짜지 못해서 조금 하다가 그만 어렵고 힘들어서 또 제대로 된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또 포기하고 또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고자 한다면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누가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계획성 있게 전도하는 것 첫째,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에 나도 관심을 먼저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라는 거예요. 딱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두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대신 사함받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서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기를 누구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도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더욱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그 말씀 진리를 알아가도록 최선으로 함께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관심을 두고 그에 따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전도를 해야 하면 지혜롭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전도 전략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나도 귀하면 남의 자식도 어떻다?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아주 기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이미 불쌍한데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아니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논쟁이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를 주장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계속 너무 많이 따라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또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할 때 그 진실로 그들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전략, 전도 전략 또 세 번째로는 언제나 합당한 대답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적절한 말, 합당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넣어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면 적절하고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우리의 감정, 어떤 우리의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의 전략을 세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때마다 적절한 말을 부어주시고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간다면, 또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비련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나는 좀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고 합당한 말로 우리 입에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실로, 진실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합당한 말로, 적절한 말로 인도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전도 전략 네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를 또 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은 부서들이 있고 또 전도회, 또 사랑방, 그런 등등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전도는 무엇입니까? 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된다, 둘이 하면 된다, 셋이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의자도 보면요, 의자 그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설 수 없죠. 근데 의자 다리 두 개 역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자 다리가 세 개가 되면 뭐 불안하지만 그래도 의자는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팀 사역으로 2명, 3명 이렇게 오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뭔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러 나갔을 때 혼자보다는 뭔가 이렇게 같이 가니까 든든하죠. 또 3명이 가면 더 든든하고, 이런 식으로 팀 사역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힘이 나서 전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관심 안 둔다? 신경도 안 쓴다? 아니죠. 네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까? 주어진 사명만 보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배로 무거운 짐이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4배의 4명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동역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여러분, 독립운동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만 한 20, 30명만 나갔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고 나가도 쟤네들만 죽이면 끝난다 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겠죠. 그런데 20, 30명이 나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10명이 더 나오고 또 50명이 더 나오고 100명이 더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그들이 물러나고 독립운동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중한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조금 힘들고 뭔가 방법이 없고 뭔가 계획성이 없을 때 함께 나눔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전도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힘을 실어줘서 같이 나아간다면 5명이 그 전도의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들을 통해서 10명이 되고 또 20명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나가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혼자 전도 안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2씩 짝을 지어 보내주셨죠. 바울도 전도 혼자 했나요? 동역자들이 다 있었어요. 바울도 팀으로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공동체의 기도까지도 부탁하셨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결국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평신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렇게 전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도 나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가는 선교사님이 계시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 그분들만 선교를 맡기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힘을 실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팀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도할 때 분명히 불신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교회 공동체 또 그 안에 여러 부서와 이 전도회 또 사랑방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여 또 전진해서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전도 전략 많은 것 다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전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지만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야 가장 이 전도 효과가 크게 나타날까요? 아무것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지혜로운 전도 전략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함께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고 결국엔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어떤 혈기가 나타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야,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을 봤다. 저기 작은 예수가 간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사,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두 가지의 영역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첫 번째로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를 알라는 것은 상대방의 언어나 상대방의 습관이나 상대방의 문화를 알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는 다가가게 되고 접근해서 그들의 어떤 공감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서, 그래서 그들이 좀 도망가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조금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들을 좀 더 문화를 알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좀 더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만 주라는 것이 아니야. 그 감동시키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질감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공감하게 다가가서 결국엔 복음을 전할 때, 즉 감동만 주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그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향력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항상 위로해주고 상대를 날마다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은 길이다, 이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병들이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전도하도록, 너만 전도하도록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죄악의 늪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전도는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다시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이 하면, 또 셋이 하면 더 잘 됩니다. 쉽습니다. 함께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교회가 부흥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4월 7일 주일에는 이 VIP 초청자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남은 한 주 동안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과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VIP 초청자 1명 이상을 반드시 세워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놓고 반드시 감동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해서 경험하게만 하고서 그들을 다시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열려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 영혼 구원 살리는 일에 함께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더욱더 기뻐함으로 정말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함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반드시 1명 이상을 VIP로 작정하여 그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승동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승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로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